인간의 마음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내면은 늘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에 동의를 하신가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선과 악이, 천사와 악마가 늘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내 자신을 보곤 합니다. 오늘 시인도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악인에 대하여, 또 내 자신에 대하여, 내 내면의 악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악인의 행포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시인은 악인을 볼 때 그들이 포악한 자라고, 폭력적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지만, 또 도발하지도 않았지만 악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의인들에 대하여 포악한 자세로 폭력적으로 의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왜 악인들은 이렇게 포악하고 폭력적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해 보이는 의인들 앞에서는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자로, 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물로 보이는 것이죠.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어지면 가차없이 포악한 자로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포악한 자들이 있지 않나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나요?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우리 주위에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며 분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포악한 자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기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포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자들이죠. 3절에
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세상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죠. 살리는 말에는 생명을 이어주는 영양분이 있지만 죽이는 말에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로운 것이 있으며 독이 있으며 그들이 격한 분노로 나아갈 때 뱀의 독처럼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너무나 쉽게 내 입술을 열지 않나요? 너무 쉽게 말을 내뱉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어떠하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지만 상대방은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칼로 찌름 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의 삶을 이어주는 양약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하며 믿음으로 좋은 말로, 믿음의 말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좋지 않은 잘못된 언어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포악한 자의 특징은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이죠.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악인들은 의인들을 눈여겨보며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서 밀쳐내어 넓은 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죄악의 길로 가도록 충동질하고 온갖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포악하게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포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함정을 두고 의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깝고 익숙한 곳에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뜨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복종시키는 것이죠. 의인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도록,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여오는 악인의 위협과 공격이 의인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함정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이죠. 이렇듯 이 시인은 악인들의 행포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지나간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을 지나간 자들은, 포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은 자들은 함정에 빠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뻗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삶이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녹록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 고단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 고통에, 이 함정에 빠진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신음하는 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인을 도우셨나요? 왜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에, 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의인이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시인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토로하며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날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인들에 대하여 이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인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스스로 꾀를 내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죄악들을 시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악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바벨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의인들을 공격할 때 그들에게 더러운 재난들이 덮어지게 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그들이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다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숯불이, 뜨거운 물이 머리에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뜨거운 숯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무서운 불을 연상케 합니다. 매우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한 그 불이 또한 악인들은 불이 떨어진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불로 인해 고통 가운데, 더 나아가 어둠뿐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말로가 끔찍하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의 골짜기에, 어둠의 우물에 빠져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삶의 말로는 끔찍합니다. 지옥이 이러한 곳이 아닐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가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의인이 왜 이렇게 악인들의 대화에서는 자비도 없고 냉정하며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서스럼 없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인물이었기에,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기에 시인 또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다면 은이 이렇게까지 저주의 말을, 냉정한 말을, 자비 없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듯 악인들에 대하여 삶의 희망마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는 반대로 의인인 자신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할 때 사방으로 올라가 짐승을 둘러싸기 때문에 그 짐승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제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인은 재앙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의인은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이 이 의인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의인의 삶에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임할 때 의인은 더욱더 감사하게 되며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나요? 혹여 포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요?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